제3가 자, 선과 악을 되돌려가는 세상 코스모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세상, 천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그냥 막연한 세상이다, 천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이 코스모스 우리 한번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2889번 이 코스모스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어떤 천하, 또 세상, 또 새, 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떤 우리는 자꾸 천하의 개념, 세상의 개념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언어학의 기본이 바로 뭐냐면 이 언어는 반드시 뭐냐? 어근을 추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스모스가 나왔다. 그럼 코스모스는 반드시 뭐야? 어근이 2865번 코미조 되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란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냥 천하가 아니라 무엇을 되돌려받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무엇을 되돌려받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로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죠? 그랬을 때 독생자를 되돌려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생자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쪽의 사람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되돌려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가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코스모스 속으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가 죄를 받아들이는 그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스모스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는 이 코스모스를 단순히 그냥 세상, 천하로 보지 말고 이게 지금 무엇을 되돌려받느냐, 독생자를 되돌려받는 세상이냐 아니면 죄를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이냐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조 했을 때 코미조를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럴 때 받으려 함이라가 코미조라고요. 코미조 되돌려받는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선을 향한 자는 선을 되돌려받고 악을 향한 자는 악을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코미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코미조는 뭐냐면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걸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선을 되돌려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악을 되돌려 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자, 선이 뭡니까? 이 선이 위에서 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선이에요. 선. 자, 그랬을 때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자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휴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르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변화된 사건,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현실화가 돼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혹과 사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또 그런 일들을 해냈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오히려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교도 선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숙자 선교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는 내게 입을 옷을 주지 않고 먹을 거 주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근데 오히려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으며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근데 그 선과 악을 여기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로 받냐? 불쌍한 사람,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잘 안 됐다. 이런 차원으로 받냐? 자,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지금 내가 누구냐? 자,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동식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함께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의 입을 받냐? 지금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을 받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을 본 적이 있냐? 그럼 사람들이 묵묵부답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어떻게 봤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건 누구의 입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누구의 눈이냐?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고. 그래서 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고린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가 나오면은 이 교회가 단수로 나올 때가 있고 복수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거는 단수해야 되는데 복수로 나와. 자, 이 얘기 뭐냐면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지금 단수냐? 자, 겉으로 보면 단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에 있는 아주 독특한 문법 중에 하나가 1인칭 복수가 있거든요. 1인칭 복수. 그래서 주기도 보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뭐냐? 1인칭 복수라는 거예요. 1인칭 복수라는 것은 뭡니까? 1인칭은 나잖아요. 난데 복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 혼자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복수를 살려줘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냥 우리니까 뭐 우리들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인칭 복수예요. 다 이거 분명히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1인칭 복수라는 것은 뭐냐? 겉으로 봤을 때 나 혼자인데 내 안에 누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이다. 응?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단수로 쓰여지기도 하고 복수로 쓰여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수는 뭐냐면 복수는 그 교회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누가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단수지만 복수고 또 뭐냐 그 복수지만은 또 뭐냐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이 갈 때는 또 단수로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렇게 막연하게 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나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옛사람, 예전의 혈과육에 속한 그것이 아니라 그건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고 새 것이 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18절.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막연한 모든 것이 아닌데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새 것이 된 사람들은 근본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요 세상이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를 화목하겠다. 그럼 이 코스모스가 누구냐?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그냥 막연히 우리가 박수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준 거예요. 직책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다? 선한 일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사.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또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생각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의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항상 선을 따른다. 그러니까 선을 따른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럼 선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냐?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으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선한 일을 묻느냐? 그 선한 이가 누구냐? 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자꾸 생각해요. 행위를 자꾸 생각해.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도 또 뭐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를 막 하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하자.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예요? 선한 일 내게 물으냐? 그래서 오직 선한 이는 한 분이다. 예수님이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제 뭐요?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선을 행한다. 그럴 때 이 행하다가 어떤 의미냐? 행하다가,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볼까요? 선한 일이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이렇게 그러니까 딱 사람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정이냐? 아, 마지막 때 가면은 생명의 부활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내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걸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여기 보니까는 아가토스, 포이에우, 에이스, 아나스타시스, 밑으로 조에,
자, 이게 보니까 이 선한 일들을 포이에오, 행한 자는 자, 에이스 아나스타시스 조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 로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스 전치사는 뭐냐면 뭐뭐 하되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존재가 된다. 생명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뭐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선한 일을 행해야만 우리도 바로 생명의 부활의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선을 행한다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 부분을 이야기했죠. 선. 그랬을 때 이 선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이 아니라 바로 선한 분이신 예수님이 바로 선한 분인, 선한 존재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바로 뭐냐면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선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선한 일들을 포이에오, 행하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행하다. 그럼 행하다가 뭡니까? 행하다가, 그냥 교통법규 지켜야 되니까. 교통법규 지킨다. 또, 가늠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늠 안 했다. 그럼 나는, 선행했다. 자, 이런 차원이냐.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요. 그래서, 자, 이 행하다가 4160번, 포이에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헤랑 콩코다스 861쪽. 4160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포이에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 원어 성경도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데 뭘 더 아냐고. 더 알아서 그냥 더 심판이 오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내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라도 행한다. 근데 그 행하다가 그렇게 행하는 거냐? 그냥 교통법규 지키니까 지키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요. 자, 이 행하다를 쭉 보려면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은 바로 뭐예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행하다가 뭡니까?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부 하면은 자, 어부로서의 이 사람의 그 역할이 있죠. 어부는 뭡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줄 알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을 줄 아는 거예요. 고기도 분별할 수. 이게 어부예요. 이게 어부예요. 그래서 또 농부도 뭐냐? 여러분 우리가 저희도 이렇게 과수원집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 나무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압니까? 다 겨울에 되면은 그냥 그 나무는 그 나무 같지. 근데 농부는 알아요. 농부는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고 이거 다 알아요. 그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부의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조금 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존재, 어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좀 아래로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열매를 맺고가 바로 뭡니까? 열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이에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어떤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로? 어부로. 어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밑으로 떠가서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자, 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자, 제자를 삼는 게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뭐가 되는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가 바로 포이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들이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훈련소 들어가 훈련을 받죠. 그 4주 동안,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 얘네들이 거기 합격되고 딱 나오면 이제 뭡니까? 군인이 됐잖아요, 군인이. 군인이 되면은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또 명령을 듣고 순종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포이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부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게 포이에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4장 46절 쪽부터 하면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자, 물이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물 같은 인생에서 맹물 같은 인생이고 우리가 정말 남을 이롭게 못하는 그런 맹물 같은 존재였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 잔치를 하는데 필요한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포이에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이에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면 에베소 2장 14절 가보면 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자, 둘로 하나를 만드는 하나. 이게 포예요, 만드는 게.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원수된 상태였는데 이제 뭐요?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됐냐? 한 세 사람을 지어. 이게 포예요. 그리고 이 포예오가 어떤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포이에오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계시록 1장 6절에서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요 삼으신이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이에오 행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뭔가 뭐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존재.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부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되어지는 게 바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존재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포이에오 행하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랬을 때 행하다는 것은 뭐냐?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화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뭡니까?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많은 사람들 자 에베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일순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뭐 어떤 일을 많이 하면, 어떤 봉사를 많이 하면, 아니면 어떤 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뭐 어디 가서 뭐 수상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선한 존재, 선한 분이신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선한 존재, 즉 선한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존재예요. 선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한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고 내가 제자가 되는 거고 내가 어부가 되는 거고 내가 바로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라와 제사장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자, 조금 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자, 이 선을 행한다. 어부가 되고 그리고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선한 존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 또 새로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이것들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을 끼쳤다는 것은 마치 이 좋은 겨울날 아무도 안 간 길을 간다 그랬을 때 힘들잖아요. 그 길을 눈이 쌓인데 근데 앞사람이 한 번 갔다. 그럼 그 발자국만 쫓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에게 본을 끼쳤다는 얘기는 이제 뭐요?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아버지의 뜻이 있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냥 아들을 보고 믿는다. 아,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거야. 자, 여기 한번 헬러 원문을 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예. 자, 이게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냐면 파스 호 떼오레이 호 히오스 카이 피스티오 에이스 아우토스 에코 조에 아이오니오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들을 보고, 자,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입니까? 아들을 보는데 언제 보냐? 현재 분사 능동태.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보는 게 누구냐? 현재 분사 능동태. 지금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갈라디아 4장 1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사역을 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게 누구로서 예수를 믿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을 보는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도에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목사님 볼 때, 우리 목사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야. 자, 아들을 보는데 아들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아들을 보고, 자, 피스티오 믿는데 뭘 믿냐? 에이스 아우토스. 그랬을 때 그를 이게 아니라 에이스는 뭐예요? 헬라어에서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존재가 바뀌죠. 존재가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들을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그리스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나도 저와 똑같은 존재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의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아들로서 이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래. 근데 진짜 하나님 일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내가 그 안에서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그걸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8절 한번 가보죠. 한글 성경으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예,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이 그대로 받을 줄이 콤이죠. 되돌려 받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지금 무슨 일 하냐? 자, 5절부터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예,
자, 각 사람이 지금 무슨 선행하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사람들, 자, 에베소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부터 보면은 지금 누가 나오냐? 아니, 6장 1절.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 자, 5절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오냐 했을 때 이 5절에 아니다. 위를 더 가야 돼. 갑자기. 자, 여기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지금 여기 누가 나오고 있냐면 아버지가 나오고 있고 자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적용하면은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자, 다시 1절 한번 가볼까요? 이 자녀들에게 준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그러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부모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야.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성경은 뭐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 그럼 이걸 갖다가 육신적인 것으로 풀 것이냐? 그랬을 때 육신적인 것으로 풀어도 맞긴 맞아.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안 맞는 게 있어요. 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이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이 아비가 누구냐 아비. 응?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우리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다. 이렇게 계명을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이거는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10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제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누구냐? 자, 그랬을 때 자, 고린도서 4장 15절을 가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스승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온 복음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아들들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육신의 관계가 아닌 바로 복음으로서 낳은 사람들을 바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제가 CCC를 다녔거든요. 그 CCC를 다녔는데 그 CCC에 다닐 때 저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안 믿었었는데 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사형리를 전하고 그러면서 또 뭐 영접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가 복음의 아버지다 해갖고 자기가 순장이고 그래서 뭐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남자가 이렇게 남자한테 잘해주지? 근데 진짜 잘해줬어요, 진짜. 근데 지금 언제까지? 지금까지. 나이는 제가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 그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라 그럴 때 그게 뭐 흠이 되냐? 그게 복음의 아버지야. 그래서 성경이 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비드라가 그냥 육신적인 관계만 이야기하면은 그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로인 사람들은. 그럼 성경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가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신의 관계예요. 육신의 어머니고 육신의 동생들이야. 자, 그런데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네, 하시고 잘 보세요.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하시더라.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무시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효자였어. 동생도 챙겼고.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차원에서 뭐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남자와 여자, 또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를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을 억지로 풀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으로서 낳은 복음의 아들들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관계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도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복음으로 낳은 자. 그 복음으로 낳은 자에게 순종하라. 자, 다시 에베소 6장 5절 가보죠. 4절부터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럼 이 아비드라가 누구예요? 복음을 가르친 자들아 너희 자녀를 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뭐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어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꿈을 가지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저게 무슨 의도다. 저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성도들 착하면 알아요. 그럼 뭐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것이죠. 또, 자, 종들아. 그럴 때 이 종들은 또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육체의 상전, 여러분 가정에서 아기들이 있을 때 제일 상전이 누굽니까? 아기가 있는 집안에서 제일 상전이 누구예요? 아기. 아기에게 모든 게 집중이 돼. 아기가 추우면은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아기가 또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아기 모든 것들을 다 아기에게 맞춰. 마찬가지로 종들, 자, 우리가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종들은 뭐예요? 육체의 상전이 누구야? 새신자. 새신자. 이 새신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을 잘 마음을 잡아줘서 교회로 정착하게 하죠. 그랬을 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이 사람 맞춰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그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굽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신자가 왔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춘다? 그러면서 복음을 바꾸고 막 그냥 세상적인 거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차원이구나.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요 아비들아와 너희 자녀. 이게 복음 안에서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싱글인데, 난 결혼 안 했는데, 그럼 요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요 아비들은 뭐냐? 복음의 아비를 얘기해요. 복음의 아비. 복음을 가르친 자가 아비래, 아비. 그래서 너희 자녀 성도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죠. 이 종들, 하나님의 종들. 오늘날 목사들도 종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친 자도 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새신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으로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되돌려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체의 상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주님. 주님으로 보고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존재인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랬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똑같이 본다.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의 힘으로 취하심이 없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칠 때 이게 주님께 하듯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하듯 한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선을 행한 자는 선을 되돌려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악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내들이여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내들이 그냥 아내들 그러니까는 결혼한 여자들 이 얘기만 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경을 자꾸 육신의 삶 속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즘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거 성경을 육신적으로도 적용해도 맞아.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이 아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내들과 이 남편은 뭘 이야기하냐? 자, 여기 보여.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남편, 그리고 교회를 아내를 본 아내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보면 아내들이라고 하면 교회들이요,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건물 교회에서 육체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번역하면 교회들이요. 자,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교회들이요, 자기 남편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이게 틀린 번역입니까? 교인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 그래서, 자, 그리스도를 또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나타나서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안에 또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뭐가 되느냐면, 바로 남편이 됩니다. 그 남편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이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 응? 마치 이걸 갖다 육신적인 관계가 아내다 남편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서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들과 남편 뭘 얘기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들은 성도예요. 성도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면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자, 이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똑같으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육신적인 관계로만 보지 말고 아내들 성도들도 범사에 자기 목사님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걸 가지고 또 막 그냥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누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남편이고 또 성도들은 아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25절. 남편들은 바로 목사들아, 말씀을 전하는 자들아, 아내, 성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일들을 행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야.
여기에 조금 자기 사심이 들어가서 이제 내가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육신적인 관계까지 가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해 줘요. 여기서 조금만 교만해지고 조금만 지가면은 이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에베소 쭉 더 가면 자 30절 가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자, 우리가 또 나오죠, 우리는 누구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이거 결혼식에서 주로 쓰는 구절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는 누구의 지체입니까?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자, 고린도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들어가고 중매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라는 것들이 이 아내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 그리고 그게 나를 포함한다. 그래서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가 된다. 그랬을 때 요 합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해요. 지금 여기는 쭉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한 직책을 가지고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자기 사심이 들어갔다든지 조금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에게 넘겨준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뭐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바로 그들과 합하여 한 몸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자, 이게 뭐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 이걸 가지고 육신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가 다 집안을 좌지우지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 문화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이 여자는 뭘 이야기하냐?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머리는 남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보예요, 계보.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에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예. 자, 35절까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예. 자, 조금 미루 가면 이걸 가지고 또 뭐 여성 목사 안수를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응? 잠잠하라. 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지금 문맥을 정확히 봐야 되는 문맥을. 응? 우리가 성경을 추상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풀면 안 되고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 성경에. 그런 집도 집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다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성도가 교회 삶같이 그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가 교회 삶같이 여자는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여자가 성도야, 성도.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이 뭐예요? 각자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사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이런 내용들이 이게 아주 그냥 유명무실해졌는데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육신의 자녀도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 많이 있는데 우리 애들 보면 어떻게 돼? 밤 되면 다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자녀들은 뭐 어디 우리 집 안 들어가고 더 좋은 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요. 얘네들도 뭐요? 다 자기 부모에게 온다고. 그런 것처럼 복음 안에서도 뭐냐?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 그래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이 뭡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생명을 주는 남편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근데 남편이 불신자야.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남편한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문맥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바로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을 때 다시 위로.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이런 배경들이 왜 나왔냐 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뭐 디모데 같은 경우 이 디모데가 정말 사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고. 그런데 이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 디모데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도 받고 나 바울한테도 가르침 받았어. 그러면 바울한테 가르침 받고 그런데 어린 디모데가 감독이야. 그러면 딱 봤을 때 저게 설교가 지금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모데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디모데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성숙한 성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성도라 그러면 나이 어린 목회자가 좀 부족하고 좀 어색하고 할지라도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분도 더 성장할 것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응?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온 분이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주 유명한 민족 지도자거든요. 그 이 사람이 고등학교 세우고 할 때 거기 출신이야. 주기철 목사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자기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고 선생님이고 가르쳤던 제자였는데 이 제자를 딱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온 거예요. 응?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응?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정말 독립운동하고 하니까는 좀 늦게 왔어. 그러니까는 장로님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아니 저 장로님이 교회도 세우고 민족 지도자인데 저렇게 나이 어린 그 주기철 목사가 장로님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배 시간 내내 지각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이분은 그 예배 시간에는 서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아무리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민족 지도자고 유명하고 장로고 할지라도 그 권세를 또 주기철 목사님에게 준 거예요. 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또 이 지도자들이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사람이 또 세상 경험 많은 사람이 또 세상 잘한 사람이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오직 복종할 것이. 만일 뭘 배우겠다. 그러면 자기 목사님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그래서 여자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는 선지자 두브라도 있죠? 두브라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대단히 많이 일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 어글할 때 브리스길라 또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요거 헬라어로 다 보면 이게 다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정말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이 여자예요. 여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세운 종들, 나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이 세운 종들을 다 섬기고 높이고 인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얘기는 성도들은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뭐냐? 악을 행하는 자.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아는데, 자, 그럼 여기에 선이 있고 악이 있죠. 하나님 보기에 악이 뭡니까? 악이 좀 이리 가보면 바로 뭐예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도 사역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내게서 떠나. 이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할지라도 주님 뭐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듯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라는 거야.
악이란. 자,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예, 이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의 기준에서 악을 행한다와 선을 행한다로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데 성경에서 선과 악, 선과 악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이라는 게 바로 뭐냐?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종교, 사람을 위한 교회, 사람들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 뭐 하나님 입장을 봤을 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무슨 십자가를 얘기하고 무슨 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십자가도 얘기하지 말고 고난도 얘기하지 말고 또 죄를도 얘기하지 말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그다음에 잘 됐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이야.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지 않고 이거는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과 악을 행한다는 것들 이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에게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럼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요거 한번 5장 29절 한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토스 포이에우 에이스 아나스타시스 조에. 자, 그랬을 때 이 선한 일들을 포이에우 행하는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좋은 열매가 되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어부가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포이에우 행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에이스 아나스타시스 조에. 이게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가 아니라 에이스는 뭐냐? 어디 안으로 들어가.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연합하여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어떠냐? 생명의 부활의 존재가 되어진. 우리 생명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부활을 그냥 육신이 다 죽은 사람들,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꾸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 속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냐?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가지로 죽었던 이 사람들은 뭐냐? 공중원사를 잡은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영접했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죠. 그죠? 영생을 얻었어요. 자,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한 자들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뭐냐?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스가 뭐냐? 이제 코스모스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나시면은 이 코스모스 단어를 한번 보시라고. 계시록도 쭉 보고 마태복음도 보면은 이 종말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코스모스는 독생자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러니까 독생자를 되돌려받는 사람. 그래서 독생자를 되돌려받는 사람이 바로 뭘 얻느냐?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를 해?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독생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혈과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우리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들려집니다. 이상.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아니 누가 나한테 전도 안 하나? 누가 나한테 좀 전도해갖고 교회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전도를 안 하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좀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한 우리 순자님이 그 전도한 거야. 근데 이분도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되는데 사형리 교육을 받고 그 실습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 전하고 숙제를 해야 돼. 자기가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숙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나는 뭐요? 이미 준비가 된 거야. 이미. 누가 나에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딱 얘기하니까 딱 걸린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자기 모임에도 한번 가자 이렇게 하니까는 나도 뭐 이렇게 좋지 뭐 이렇게 또 딱 안내해주고 그러니까는 좀 가게 됐죠.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있을 자리인가? 근데 막 또 그 분위기에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게 내 자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내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사람이 바로 이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의 출생지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누구의 빛이 되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자, 이제 너희는 누구냐? 독생자를 영접했잖아요. 그죠? 영접했으면 이제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러면 자, 빛이 있으면은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해. 다 어둠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어둠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해. 그런데 누가 있다? 영접한 자가 있다. 그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는 빛이. 그 빛이 된다는 얘기는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서 그 등대에 빛을 떡이 받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빛을 받던 떡을 제사장이 안식일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라고 했더니 이 코스모스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 독생자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빛이 돼요. 빛이. 그러니까 아무나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 코스모스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 빛으로 어디에 왔다? 코스모스에 왔다. 이 코스모스는 뭡니까? 독생자를 영접하는 코스모스라. 그 영접하는 코스모스가 바로 선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빛을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들인 자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요한복음 12장 46절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에고 포스 에이스 호 코스모스. 자, 보니까 에고 나는 포스 빛인데 에이스 호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안으로. 자, 예수님이 빛인데 뭐야? 코스모스 속으로 들어오죠. 이게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 자, 한번 전치사 펴볼까요? 이 에이스 전치사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에이스는 뭡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안으로 들어가는 안으로. 그래서 자, 교회 건물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하고 거기는 춥고 거기는 비바람이 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으로 딱 들어왔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비도 안 맞고 추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빛으로 어디 안에 코스모스 안으로 속으로 들어간대요. 속으로. 자, 그런 것처럼 다시 헬라어로 가보면 자, 완란히 히나 파스호 피스티오 에이스 에고 엔 호 스코티아.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 그런데 뭡니까? 에이스 에고. 그러니까 에이스 에고는 뭐예요? 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존재의 상태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새 것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그러니까는 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스 에고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고 새 것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이거는 이거 헬라어를 아는 사람만이 이거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그냥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 존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엔호 스코티아 메노 어두움 안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거해요? 빛 안에 거해요. 빛 안에.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들이 누구니까 빛이잖아요.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돼. 그래서 주님은 자, 빛으로 코스모스에 왔을 때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5절에 하나님 빛이라고 했죠. 빛.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 빛이야. 그래서 고린도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우리 코스모스에 비쳤죠. 코스모스. 이제는 코스모스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친 거예요. 코스모스에 비쳤어. 그럼 우리가 뭡니까? 빛 안으로 들어갔죠. 빛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죠? 빛 안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 만화 영화 이렇게 보면은
만화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오형제. 자, 이 독수리 오형제일 때, 이 독수리 오형제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약해.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합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쫙 와갖고 그 빛을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합체가 되어지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이 빛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존재에 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비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에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된다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미래 사건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했을 때 이거 한번 헬라로 한번 보죠. 예, 영상으로 화해가 메타모르포. 자, 메타모르포가 화해가 뭡니까? 문법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예요. 1인칭 목수야. 그러니까는 이 1인칭 목수는 이게 뭐냐? 화하다가 뭐냐면 지금 현재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내가 시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 뭐냐?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 메타모르포가 이 성경에 쓰여진 거를 보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그들 앞에서 변형. 이 변형 대사가 메타모르포예요. 메타모르포. 그러면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막 빛의 광채가 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모르포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요 변화를 받아가 메타모르포.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됐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지금 우리에게 변화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빛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헬러로 볼까요? 이 변화를 받아가 어떻게 미래냐? 예. 자, 변화를 받아가 뭡니까? 동사, 명령형, 현재, 수동태.
그리고 인치목수. 명령의 현재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변화를 받아집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네가 현재 변화를 되어짐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언제? 현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돼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건은 현재 사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이 빛이 계속 받으면 식물은 시간이 되어지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씨는 수박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토마토는 토마토 열매를 맺을 것이고 참외는 참외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어부가 되고 또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하지. 언제? 현재. 수동태로.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하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코스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코스모스의 빛이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독생자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만날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도 있냐? 코스모스에 또 누구도 있냐? 바로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코스모스도 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자, 누가?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코스모스에 왔을 때 빛이 코스모스 안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빛보다도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핑계는 많이 됐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과 또 말씀을 하려고 할 때 넘어져.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이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냐?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네, 악을 행한 자가 누구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이야. 이게 악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린애를 갖다가 만약 잃어버렸다. 자, 그랬을 때 어린애 잃어버린 사람, 그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얘한테 먹을 것도 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다 해. 근데 딱 한 가지 뭐요? 그 부모를 모르게 해. 너는 내 자식이다. 그게 뭡니까? 이 아이에게는 진짜 부모를 못 만나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해줘. 다른 거 다 해주는데 진짜 부모를 못 만나게 하고 모르게 하고 그게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은 바로 뭐냐?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이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세상을 따라 살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는 뭐가 들어가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코스모스가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받아들여? 죄를 받아들여. 죄를 받아들였으니까는 사망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누굽니까?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고 이 죄를 받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속에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곳에 한 자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자,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지만 이게 독생자를 영접하는 코스모스와 죄와 사망을 영접하는 코스모스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통해서 이제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가보죠.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코스모스에 속하였으며 코스모스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코스모스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도 어떤 코스모스냐. 그래서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면 이 코스모스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를 정확히 알면은 종말론이 보이기 시작해요. 계시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게 어떤 코스모스냐,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냐 아니면 죄와 사망을 영접한 코스모스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하면 그럴 때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굽니까? 독생자를 영접한 코스모스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스가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코스모스에 속하였으면 그러면 지금 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코스모스가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코스모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코스모스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요거만 문자만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있다. 그러면 온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횡행한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자, 누구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독생자를 영접한 이 빛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온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있다. 이 코스모스는 뭡니까? 악한 자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영접한 자들은 다 어디 안에?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제는 온 코스모스는 죄와 사망을 영접하고 빛을 미워한 이 코스모스는 악한 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악한 자에게서 뽑아내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를 공부하면서 코스모스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나는 독생자를 영접하고 영생의 존재가 되어지는 코스모스가 있는가 하면 독생자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을 영접해서 악을 행한 자의 삶을 사는 이 코스모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다음 주에 이 코스모스와 죄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이 코스모스, 예수님이 코스모스 세상지를 지구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구한 죄가 어떤 죄냐? 이게 인간적인 죄냐? 아니에요. 인간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죄가 아니라 코스모스 죄야. 코스모스 죄. 그랬을 때 예수님이 코스모스 죄를 지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럼 우리가 뭘 하냐? 이 코스모스와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우리 코스모스와 죄 부분을 우리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깊이 있게 이렇게 파면 팔수록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파면은 이 생수를 못 구해. 근데 깊이 파서 연결이 되면은 사방에 있는 물이 다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스모스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오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세토 토르마 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 카이 앞에 세미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앞에는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마 알라 휘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넬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티나미스 카이에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